올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 지역에 현장도 다니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깨달은 것은 현장을 가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한번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사천동 천주교 성당이 있는데 이번 캠프 때 한번 다 가봤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봤고 그 안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마리아 성당 마리아 그 동상 앞에 동상을 보면서 그 마리아가 발 밑에 뱀을 밟고 있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사실을 보고 뭐 예수님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밟아서 사람의 머리를 깨뜨렸지 마리아가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해놨어요를 보면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영적인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영적인 세계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어쨌든 우리 성도가 사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질 때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은 결국은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영적인 어떤 세력에 어떻게 변하는 영적인 세력에 이렇게 해방될 수 없는 눌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번 그 캔통에서 영접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우리 요 옆에 교회 옆에 그 간단하게 농사 뭐 고추 심가는 그거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 분이고 요 교회 바로 옆에 고등색 건물 그 건물 주인이거든요. 그 3층에 살아요. 아저씨가 3층에 살고 이 성함이 강일권이라고 하는데 강일권 분이 3층에 살고 부인이랑 같이 살고 그래서 이렇게 늘 잘해주기 때문에 늘 감사해서 뭐 저희들도 명절 때 되면 선물 한 번씩 보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예비 캠프하는 그 첫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옆에 이 밭이 이렇게 싹 정리가 다 됐더라고요. 그 전날 주일날 제가 여러분 보셨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난해 가을에 고추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대로 싸놨거든요. 싸놓고 이제 겨울에 동안 말르면 봄에 제가 태우는데 그 주일날 그날 겨울내내 쌓여있던 꽃들을 뒤집어놨어요. 말르라고 이제 태우려고 말르라고 뒤집어놨는데 그거를 옆집 그런데 이튿날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보니까 다 태워져 있고 싹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셨구나 생각을 해서 했는데 마침 또 뛰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또 뭐 하시러 나오는데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그 여쭈아씨 뭐라 했냐면 지난 밤에 자기 와이프가 그 낮에 보니까 목사님과 뒤집어 놓던데 그 말려서 태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당신이 가지 빨리 태워줘라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빨리 하라고 목사님 하기 전에 가서 빨리 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태워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길래 속으로 고맙잖아요 생각을 해주니.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게 뭐 사건 캠프인가 해가지고 캠프 이제 밑에 보면 사건 캠프란 말 하거든요. 모든 작은 사건이 다 캠프에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뭔가 하는 게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한번 찾아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주에 이렇게 약속을 잡으면 첫 번째 약속을 잡았죠. 가서 만났는데
뭐 아저씨랑 얘기하고 아줌마 가니까 그저 전화하니까는 두 분 다 계셔.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주머니 나가시고 혼자 계신 거예요. 혼자 얘기하다가 그냥 돌아왔고, 두 번째 주간에 또 그때 이제 말없이 갔어요. 그냥 가면 또 나가실까봐 갔더니 아예 문에 잠기고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갔는데 또 가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데 현장 돌아다니다가 끝날 시간쯤은 다시 가가지고 갔더니 뭐 귀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 들으니까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 교회 조장으로 온 울산인말교도 온 조장 여자 전사님 저랑 같이 갔거든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조금 그렇더니 계속 복음 얘기하니까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도 좀 바뀌고 대화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그래서 뭐 결혼하기 전에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소리 하더라고요. 이제 종갓집에 씌워가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잘 모셨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종갓집 그리고 시댁도 양쪽의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사를 다 정리했는데 그 아저씨가 다 정리했거든요. 아저씨가 장남이에요. 그래서 동생은 다 와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근데 몇 년, 3년 전인가 정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몸이 막 아프고 힘드니까 더 이상 지낼 수 없어가지고, 또 아주머니도 몸이 많이 힘들고 지낼 수 없어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정리한 게 아니고 몸이 힘들어서. 그랬더니 동생들이 안 찾아온대요, 정리하니까.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 힘들었던 얘기를 한 3, 4년 언제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4, 5년, 3, 4년 언젠가 한번 제가 무슨 선물을 잠깐 가지고 갔더니 아저씨 안 계시고 혼자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주면서 잠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잠깐 털어놓더라고요. 뭐 5분 잠깐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몸이 힘들다 얘기, 병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자주 찾아와서 이제 말씀 공부를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주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낮에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뭐 매일 사우나를 간대요. 아저씨는 매일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친구들 만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한번 시간 되는 대로 가서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창의 과학단지 우리 김서 집사님 거기 이렇게 지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사님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사장님 부인이 이번에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접할 때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마음에 좀 그랬었나 봐요. 조장 그 전도연 메시지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뭐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도 눈물 흘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지계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됐고, 2년 전에 영접했던 우리 제가 단골 카센터 그 사장, 이름이 손명락인데, 그 친구도 이번에 다시 가가지고, 그때 영접하고서 몇 번 다락방 하다가 말씀 공부하다가 중단했는데, 이번에 가서 다시 또 시작하기로 하고, 그리고 저 집사람하고 그 이만할게 울산말께 그 강상무사 사모와 와가지고 둘이 짝져서 어린이 놀이터 가가지고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어린이 한 명 연결돼가지고 집사람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고, 만나 다락방 예정하고 있고요. 이름이 박지연이라고. 그다음에 여기 염소집 요 앞에 흑염소집도 이번에 영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접해서 했고, 하여튼 그래서 영접이 이제 저게 5명 영접을 했고, 그 이름을 주보에 맨 뒤에 교회 광고 옆에 표지에 보면 우리 중보기도 그 페이지란에 맨 밑에 적어놨어요. 후속 사역 대상자가 5명 이름 적어놨거든요. 옆집 흑염소집 아줌마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도 자기 아들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아줌마 복음전할 때도 나한테도 자기보다는 자기 아들이 교회 다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 또 그 얘기해서 그래서 아들 이름도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새 신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새신자는 신앙생활 잘 하기도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고 하니까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5명 놓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다락방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신앙이 좀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지면서 나중에 교회화까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우리 그 조장 전도사님이 같이 다니면서 뭘 가만히 보니까 영접을 잘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임준희 권사님이 그때 전화 와가지고 중간에 찾아가서 같이 또 말씀 나누고 영접기도 하고 또 아드님이 있는데 불편하죠. 뭐 불편한데 또 말씀 같이 하는 그 이제 이미 다 신앙생활 예수 영접된 상 믿고 또 교회는 못 나오지만 인터넷 통해 늘 예배 드리는 그 친구인데 다시 저렇게 복음 정확히 정리하면서 다시 좀 영접기도 하고 뭐 이제 근데 그리고 성모병원 갔다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영접하고 저도 성모 가서 한 명 얘기했는데 천주교 신자인데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 뭐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영접을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이 다락방이 재영접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영접하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뭐냐면 목요일 아침인가요? 금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깨달아지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영접의 개념이 우리가 2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2가지 개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를 영접하오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주를 영접하는 것은 2가지 구원자하고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게 열어주시고 예수님만 흑암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2번째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진다 하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영접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2가지 개념 영접한단 말이죠. 구원자와 주인의 개념으로. 맞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그 빛으로 교회를 바꾸면서 예수님의 그 빛, 예수님의 빛이 뭐냐? 생명의 빛이다. 예수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형상에 묶이는 생명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생명의 빛이고, 2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고 재창조하는 재창조의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이 뭐냐? 3번째, 살리는 빛.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빛의 개념. 3가지 개념의 빛의 개념을 가지고 그 빛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 빛으로 교회로 바꿨어요. 그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하여튼 좀 변화가 일어나는 느낌이 들고 주변의 변화 이렇게 비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춘다의 반대말은 어둠의 빛이 비춰지면 반대말은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뭐냐 할 때 어둠은 사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지난주 말씀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말하기를 어둠의 세상이다.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중 잡혔기 때문에 그 어둠의 빛의 개념으로 나가는 거라면 그렇게 볼 때 그 빛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좀 뭔가 생동감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느껴지면서 하여튼 영접이라는 걸 2가지 영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맞지요?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천국 시민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천국에 가는 자격이 있다, 특기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편으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 옮겨느니라. 요한 5장 24절. 그래서 영생 가진 자가 됐다. 영원한 생명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천국을 못 간다면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영생을 가졌고 생명 얻었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 세간에 구원받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 삶 속에서 주인의 개념이래요. 아멘. 천국 가면은 주인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기는 뭐 사단 자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개념이 필요 없는 거죠. 예, 육신을 가지고 있다 살아가기 때문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의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의 개념에는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주인을 모셨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의 개념.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캠프하면서 이 비밀이 새삼스럽게 좀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깨달아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요. 주인이 바뀌면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놓고 성도가 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함께하는 그 뒷말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하는 문제예요. 거기에 답이 뭐냐면 주인의 개념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잖아요. 생사업의 주권자,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손님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이유된 축복들이 누리게 회복된단 말이죠. 아멘. 근데 이게 개념이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 주인의 개념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보다는 내가 주인 된 시간이 더 많아요, 인생에.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른 말로 하면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 안 되고 말씀 안 보니까 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현장에 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내가 설계해야 되고 내가 미래의 비전을 써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 자꾸 해야만 되는, 결국 주인이 다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뭘까 할 때 그거거든요.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은 완벽한 나가 아니고 연약한 나, 부족한 나, 힘이 없는 나,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그 자신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 무너지고 힘든 거예요. 돈이 없으면 힘들고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없으면 힘들고, 그러니까 또 그 벌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또 막 그냥 무슨 일이든 해야 되고 그 돈 버는 게 내가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막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그냥.
이 내가 주인 된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무너진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내가 주인데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잔치집에 갔다가, 손님 잔치집에 갔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늘 말을 시킨 대로 해라.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그 말은 예수님 말한 대로 다 행하고 나니 물이 포도를 변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주보에 구체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의리하고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가장 최선이고 최고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분은 나를 완벽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여러분 1년 후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가서는 그런 말,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성경에 보면 성령 역사라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는, 근데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그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원해 주시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기도할 때 아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떨 때는요, 그냥 진짜 새벽에 그냥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탁 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좀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거리감 느껴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친근감 느껴지잖아요. 친근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러이러하고, 오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이런 스케줄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일들도 인도해 주세요. 캠프라고 말을 할 때 성령의 세 가지 캠프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성령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해요. 성령이 인도받는 게 캠프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고, 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고,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도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철저하게 100%, 200%, 300%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그냥 쓰임받고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를 체험하죠. 아, 성령의 인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성령의 역사구나. 예를 들면 이번 캠프 때 옆집 아종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날 우리 그 마지막 날
뭐 현장 가는 시간 30분 남겨놓고 20분 남겨놓고 뭐 난 간 거예요. 잠깐 시간 나면 한 번 더 가보자 해서 딱 갔는데 딱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20분 동안 메시지를 복음을 영접한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맞춰준 거죠. 성령이 인도하신 거다. 아멘. 성령께서 하지 않았으면 그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아주 영접 부드럽게 잘하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영접하니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편안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이 성령의 인도. 그리고 본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말씀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거지같이 말 못해도, 아무리 바보같이 말 못해도 성령 역사면요 복음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열매, 영접한 열매 있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열매 있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그 사람 영접한 거 아니거든요.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성령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개념의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계속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주인의 문제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가? 내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느냐?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단어 썼어요. 이 주어가 누구냐?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 주어라는 단어 썼던 기억나죠? 얼마 전에 주어. 그게 뭡니까? 주인의 개념이 바뀌는 거는. 말씀의 제목을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돼요. 그럼 내가 노력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들이 이해가 되는 말들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갖다 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또 떠서 갖다 줘. 그 갖다 주면 그 물 떠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안 듣고 행동을 안 옮겼다면 포도주로 변하는 체험 못 했겠죠. 근데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은 이해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못 알아듣겠어도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도 아멘.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자꾸 하라고 말하고 아멘. 아멘하라는 말이 뭡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복음 집중이라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아멘. 복음 집중에 승리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라 그 말이잖아요. 행동으로 그대로 하라.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고 받아들였으면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하는데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는 항아리에 가득 아기까지 꼭대기 다 물을 채웠어요. 떠서 갖다 주라. 그때 하인들이 떠서 갖다 주었어요. 주고 나니까 주고 가서 주니까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 포도주 기가 막히게 맛있네. 포도주로 그들을 마시는 거예요. 하인들은 물을 떠서 갖다 준 겁니다. 근데 연회장에서는 포도주로 마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 그대로 하다 보면 내 상식이 이해 안 되지만 그대로 가다 보면 내 상식이 바뀌어서 기적으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그래서 기도 집중이라는 게 뭐냐? 기도 집중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 힘을 키우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 말씀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인생의 미션을 말씀 가지고 자꾸 그래서 따라가는 그게 기도 집중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집중의 핵심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을 놓고 주신 미션. 우리 인생의 미션, 예수님의 미션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서 제자를 삼으라. 땅까지 증인되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미션. 그럼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기도 집중이에요. 드리려고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으로 내게 확신으로 오는 것이 기도 집중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계 복음 언약을 잡았다고 말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세계 복음 언약을 딱 놓고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그 언약을 잡으면 세계 복음 언약을 잡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랩런트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랩런트 시절에 우리 초중고 시절에 이 복음의 말씀이 쫙 뿌리 내리고 이 세계 복음화라는 땅끝 모든 속 이 말씀이 딱 잡혀져서 나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 자녀 될 거야라고 딱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렘드 인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대표적인 증거가 요셉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꾸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해와 달 별, 뭐 부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언약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괜찮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로 바뀌게 돼요. 결국은 총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쌀장사 하면서 복음전한 세계복음하는 그 말씀이 결국 성취가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있단 말이죠. 아멘. 그대로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학처럼 우리가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카코마 우리 최인성 교사님 있는 현장 카코마 현장 이제 2번 가봤잖아요.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마다 다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충격 받아가지고 막 그냥 헌신을 막 해요 사람들이. 갔다 오니까 혹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탄 한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냅니다 그쪽에. 아이들 명단을 100명을 받았어요. 100명. 그래서 한 명당 2만 원씩 해가지고 100명 200만 원을 보내요. 그 200만 원이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100명 명단을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중직에 다 나눠준 거야. 다 필요한 대로 받아가지고 명수대로 헌금을 하는 거 명수대로. 한 달에 200 보내요. 그 아이들이 엊그제 성회사에 오셨는데 잠깐 얘기해 보니까 요새는 또 700명까지 모인다는 아이들이 700명 주일날. 그 아이들이 나이가 되냐 보통 4세 5세부터 해가지고 13세 5, 6세까지 그 아이들. 전에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한 13살 10살 되는 아이들이 교사의 교사. 어디 교사냐 4살 5살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라니까 얘들이. 그 교실을 6칸 교실 지어놨잖아요. 거기에 분만 공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한 번에 막 그냥 몇십 명씩 들어가냐. 그 교사들이 다 걔들이 20 넘은 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10대 교사들, 10대 교사 아이들. 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자 무자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도 선교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건 대충 살 수 있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 속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는데 선교대회 오는데 이번 주간 선교 주간이에요. 다음 주간에 선교대회 하고. 근데 우리 절개도 못하고 서중 시찰도 못하고 저거 마사한분께서 두 분 다 초청했어요. 두 분 다. 사모님 두 분 다. 1인당 거의 한 100, 200 들어가는데 400만 원을 만상에서 다 해가지고 초청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그거 하나 못하고 교회에서 다른 게 뺏긴다는 게. 그래서 올해는 기도를 좀 시작한. 우리 무슨 얘기냐?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 우리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초청해야죠. 사람 살리는 일인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집중이라는 거요. 여러분 전도 선교 놓고 인생이 올인돼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연회장이 불러만하되 우리가 이 현장 전도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우리의 업의 삶 현장은 살리는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따라 갔더니 그래서 포도주를 내갔더니 그 연회장에 불러서 말하죠. 사람마다 보통 좋은 포도를 내고 다른 사람 보통 취하는 낮은 걸 내거늘 여기는 지금까지 그대로 놨다. 그래도 좋은 걸 넣었다 하면서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 연회장이 살아나고 기분이 좋고 다 이게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고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되자. 현장에서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해서 모함하고 죽이지 말고 그건 사단의 짓이고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사람들이 잘못된 뭐해도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라하고 해서 살리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아멘. 그래서 전도 집중은 말씀을 따라 가다가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무슨 열매입니까?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보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열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 예배 놓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영접되어지는 그 열매를 보는 게 현장이라니까요. 지교회라는 것은 우리 지교 현장은 그거예요. 지교 현장 열매를 보는 현장이에요. 전도를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지교예요. 전도지교회. 우리가 오창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어요. 3년. 이제 3년 다 돼가잖아요. 우리 김동입사님 잘 인도 받고 있는데 그 계속 지교회 전도를 놓고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고 열매를 안 맞아 없더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빛으로 위해 빛을 발하는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름값도 하자. 이름값 하자. 교회 이름값을 해야 돼요. 그 빛의 성도는 교회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음에 담고 빛을 발하자. 그 빛, 생명의 빛, 재청의 빛, 살리는 빛으로 우리 현장에 빛을 발하자. 아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3집중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집중한다면 주인이 바꾸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의미에서 매일 아침 5분이나 짧은 시간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눈 딱 떴을 때 잠에서 깨 눈을 딱 떴을 때 첫 번째 하는 생각이 뭐고 첫 번째 무슨 생각하고 첫 번째 무슨 말하고 첫 번째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굉장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딱 넣었을 때 딱 오늘 하루도 시작했구나.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하루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오늘은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인도 받아야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 얼마 안 걸려요.
길어야 뭐 2, 3분 눈 뜨고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얻어지면 성령 인도 받아지면 몇 번만 체험하면 한 번만 체험하고 체험해도 한 번만 체험해도 굉장히 사는 힘이 나요. 아,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한 번만 체험해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의 체험 많이 거의 못하고 살거든요. 거의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도전. 살아계심을 체험하자. 맞아, 체험하자.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죠. 영접할 그 영접의 의미 아까 얘기했어요. 영접의 의미 구원자와 주인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 믿고 묻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믿고 영접하고 영접의 내용은 구원자와 주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일회성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 천국 보내고 기분 나쁠 때 집 보내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영원한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개념이 바뀌는 게 그게 문제예요. 주인의 바뀌어가지고 내가 주인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천국 못 보낼 것 같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마지막 한 고백하고 마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인을 바꿉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